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름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서는 정확하게 어느 때에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요엘 자신이 이렇게 어느 왕 때에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생각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요엘서가 기록된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보다 이전에 기록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엘서는 이렇게 별로 배경적인 것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배경들이요. 단지 부두엘의 아들 요엘의 예언이라고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요엘서를 볼 때에 이 요엘서가 기록된 것이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이 있었죠. 이세벨의 딸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요사밧 왕의 아들, 요사밧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와 결혼을 했어요.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었는데 아달랴가 그리고 이제 왕비가 돼서 보니까 자기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가만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이 나라가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은 시돈 여자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모국 시돈 또 자기의 아빠 엄마가 있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가 또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남유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바알란을 일으켜서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여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풍비박산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아주 그냥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가득하게 만들었던 여왕이 바로 아달랴였죠. 아달랴의 이런 폭정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제사장들조차 제대로 된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아마 그때쯤 돼서 아달랴 말기나 아달랴 다음에 이제
그 아달랴가 그렇게 왕자들을 숙청을 할 때에 여호사밧의 그 누이가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자를 숨겼죠. 그래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자를 숨겨서 나중에 요시야가 7살 될 때에 성전에서 왕으로 등극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왕위에 이제 나아가게 됐지요. 그래서 이 요시야 때에 이제 그 뭐예요? 이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우리 지난번에 아달랴에 대한 얘기를 봤잖아요. 그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경적인 것으로 봤을 때 아달랴가 왕으로 있고 요시야가 왕으로 이제 그 뭐랄까 등극하게 되는 그 시기에 남유다 땅에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들어서 푸른 색이란 색은 다 먹어치우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그곳에 임하는 끔찍한 상황이 거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엘에게 임하셔서 요엘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 요엘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1장 한번 보십시다. 1장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은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왜 여기서 늙은 자들을 부를까요? 경험이 많으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옛날부터 한번 더듬어 봐라. 너희 조상들에게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있었는지 한번 들어봤느냐? 젊은 사람들은 못 들어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자들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의 문화는 바뀌어도 인생에 가는 길은 비슷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똑같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늙은 자 또는 이스라엘의 장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늙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굉장한 추진력, 용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나이가 들어서 보면 부럽습니다. 야, 참 정말 좋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의 경험 같은 거를 들어보고 그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일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앞길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젊은 나이에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막 가르쳤어요. 나이가 이렇게 들고 보니까 잘못 가르쳤던 것도 너무 많아요. 방향을 잘못 잡았었던 것도 많고요. 근데 경험이 좀 생기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길은 조금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 된다라는 말보다는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은 잡히는데
점점 힘이 없어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늙은 자들아 그래서 부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절에 한번 보세요. 3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어떤 거를요?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모든 것들은 메뚜기 종류입니다. 메뚜기 종류를 얘기하는데 전번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펄벅의 돼지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중국의 그 메뚜기 떼 습격에 대한 얘기를 하늘이 완전히 그냥 아프리카도 요새 그 여러분 이제 동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메뚜기 떼가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정말 하늘에 구름 낀 것보다 더 새까맣게 몰려든다고 그래요. 그런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었는데 유다의 역대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은 어떤 거예요? 이세벨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래서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땅의 신앙, 유다 땅의 신앙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이 끔찍한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울어라. 왜 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쪽에 그 전라도 어디에 아파트를 실스테이트인가? 맞죠? 그 짓다가 무너진 게 있죠. 콘크리트 붙다가 확 무너진 게 있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막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붓고 해가지고 또 올리고 막 하고 잘 올라간다. 이대로면 공기가 단축되니까 우리인데 들어올 돈도 많겠구나.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사의 사장은 어떨까요? 그게 무너지는 만큼 쫄딱 망하는 거죠.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쫄딱 망하는 거죠. 며칠 전에 5.18이 지났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을 막 키워놨는데 애들이 이제 뭐 직장생활을 할 만하고 돈벌이 할 만하고 뭐 애들도 결혼해서 애들도 몇 명 있고 한데 하나가 죽어버렸어. 무너지잖아 가슴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유다 땅에 파란 것은 하나도 없이 다 먹어치워버렸어. 그럼 하늘은 어떻게 살아요?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 이 세상은 농경사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농경사회였는데 아니 이 유다 땅에는 뭐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도 양떼들이 먹을 게 없어요. 다 먹어치워. 그럼 양떼도 굶어 죽는데 애통하면 울어라. 애통하면 울 수밖에 없지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그런 상황. 그들이 쌓아놓은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렸어.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의 수종전을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 드릴 뭐가 있어야 드리죠. 하나님께 드릴 기름이 있어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가루가 있어야 드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망했을까요? 이렇게 망한 이유는 유다 땅이 이렇게 망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그래서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산천초목마저도 시름에 겨워하는 이런 고통이 그들에게 닥쳐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2장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이 일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징계.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시는 것은 그들에게 살 길을 하나님은 또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다 같이 한번 14절까지 크게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장 12절부터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하지 누가 알겠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고통들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선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시험은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어떤 거냐?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합격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겠죠. 테스트. 우리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련은 때로는 그것이 사탄의 시험과 함께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 시험에서, 그 시련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주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시험해도 믿음에서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믿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15절에 보면 성회로 소집해라. 성회로 소집한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왔던 북쪽 군대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메뚜기 때 그 다음에 이중적으로 얘기를 하면 앞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북쪽의 아수르 군대나 바벨론 군대 이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성경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 뜻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가르는 장면 나오죠?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홍해가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으로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딱 한 일면만 보고 이것이다, 여기만 국한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중 또는 삼중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에 보면 두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두로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그 배경이 되는 사탄에 대한 얘기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에 풀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왕쪽의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니 너희에게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랄 일을 행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게 할 것이라.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조금 전에 12절의 말씀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그죠? 옷을 찢지 않고 가슴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회개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현실의 아달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쉬쉬하고 감추고 부끄러워하고 도망갈 다리던 이스라엘, 이 유다의 백성, 제사장들도 떳떳하게 아달랴와 맞서지 못하고 그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것 때문에 닥쳐오는 이 환난.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제대로 회개하게 될 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아스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달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아스 시대에 유다가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27절까지, 2장 27절까지가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요나, 또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자들이었어, 그죠? 대상이 북이스라엘이었어, 그죠? 근데 요엘은 남유다입니다. 이때도 남북이 나눠 있었다고 얘기했죠. 남유다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요엘입니다. 그런데 요엘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요엘서는 요엘 당대에 있었던 메뚜기 때의 습격, 이것으로 인해서 현 시대에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있지만 동시에 무엇이 있냐 그러면 먼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거기에 대한 예언도 동시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어디냐? 그러면 28절 이후입니다. 2장 28절 이후가 먼 미래 메시아를 통해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시대,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의 주님이 재림하신 그 종말까지의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 후라고만 얘기되어 있지 이것이 언제라고 특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언제냐? 그것은 바로 오순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이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런 뜻이에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걸 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은사주의로 나아가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 너희 자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그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그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역사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으로 전승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늙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내가 어른이니까 야들아 물도 오니라, 야들아 뭐 좀 가져오너라 하는 게 늙은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늙은이, 물론 젊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유행가에 보면 만남이라고 하는, 만남인가? 거기 보면
그 누가 불렀죠? 네. 노사연, 사연이 없는 노사연이 불렀지. 거기 보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거다. 이런 표현이 있죠. 저는 그 소절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부를까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갑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경험을 점점 더 쌓아가는 것이고 그 경험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름이 생기는 만큼 신앙의 경험을 들려주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렇게 많이 고생하고 이런데요. 그러면 얘기하기를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주름 잘 봐라. 이 주름이 여기에 꼭 새겨져 있다. 그러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주름살을 펴려고 뭐 보톡스 맞고 뭐 주름살 펴는 거 땡기고 뭐 하도 땡기다 보니까 나중에 코가 이마에 갖다 붙는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신앙의 경험, 믿음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좀 이렇게 꿈을 꾸면서 그죠? 이런 늙은이가 돼가야 돼요. 나이 다 들어가지고 뭐 18, 19 되는 애들처럼 뭐 짧은 치마 입고 궁디 흔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좀 경험을 가지고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좀 더 너그러워야 되고요. 나이 들면 너그러워져야 돼요. 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어르신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정치권에도 보면 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지금 원로가 없어요. 젊은 정치인들이 보면 지가 다 알아.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이 젊은이들은 어떤 젊은이들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것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자다가 뭐 하는 나라 같은 그런 거 아니고 여기서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말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괜히 뭐 엉뚱하게 자꾸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지만 그게 흐름을 보면 그렇다 하는 그런 얘기.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젊은이, 늙은이, 자녀들 모두가 이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세요.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는 누굴까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누구든지는 누구든지입니다. 그렇죠?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누구든지는 누구든지. 그 앞에서 얘기하는 30절, 29절에 보면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부어준다고 그랬고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푼다.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 그런 징조들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된다.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30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만 아니라 이방 세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뭐가 돼요? 아니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맞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대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백성들을 중보하는, 하나님과 사이 중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중보하는 나라가 되어서 이방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주의 복음이 이방 땅까지 전해지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옛날에 목사님 뭐 공부했잖아요. 했죠? 늘푸른 교회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옛날에 목사님 보고 사도행전 공부했잖아요. 네. 바로 그런 얘기들이 바로 그 얘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요엘서 오늘 다 끝날 3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끝낼 건데 뒷부분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 그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1절부터 말씀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구원받게 되는 그날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후에 이방 세계와 유대인들이나 다 같이 같은 성령을 받았지.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령 강림이 그 후에 말씀들을 읽다 보면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똑같이 마시고 다른 이방 세계에 가서 고넬료에 갔는데 고넬료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똑같이 성령을 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같은 성령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얘기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11장 한번 봅시다.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거부했죠. 그렇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 속에 보면 13절부터 쭉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2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교회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그 시대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아직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시기다. 이 말씀들에서 풍기는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구나. 일정한 시기가 정해져 있구나. 논리적으로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지금은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날이 있구나. 그럼 온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구약에서 앞으로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 그때 가서 여러분 생각하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상수리 나무,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 그러면 유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배임을 당해요. 근데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남은 자가 그루터기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 핏줄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 중에 남은 자, 구약적으로 말한다면 남은 자,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조금 됐습니까? 이건 또 나중에 조금 더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질문하면서 또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고, 일단은 이제 그것까지만 얘기를 좀 하십시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얘기하십시다. 그러면서 종말의 마지막에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 끝 중에서도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장을 보세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기업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요사밧 골짜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사밧 골짜기. 요사밧 골짜기를 표시를 안 해놨지만 요사밧 골짜기라는 말은 여호와의 판결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동쪽 부분과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 감람산이 있거든요. 올리브산이 있어요. 감람산 사이에 그 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덤을 많이 만듭니다. 무덤을 많이 만들어요. 무덤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올 때에 그들이 거기에서 예수님 그쪽으로,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부활하겠다는 부활 사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덤을 많이 만들어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사밧 골짜기를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드론 골짜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언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빌려서 얘기를 하면, 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그대로 빌려서 얘기를 하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해요. 그 사람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은 어떤 날이냐? 3장 13절 우리 말씀 한번. 자, 9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서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보습이 뭐예요? 농기구죠. 농기구를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왜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죠.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지금 주의 용사들이 따로 있는데 주의 용사들은 따로고요. 앞에서 얘기하는 모든 민족이 이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했는 그 사람들은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이방 민족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도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 말고 그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데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그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곡과 마곡의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살라버려요.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보세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 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옵니다. 예리한 낫. 예리한 낫은 뭐예요? 우리가 그 부엌칼이 아무리 잘 됐는데 그걸 가지고 의사가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수술을 하는 그 메스는 굉장히 예리한 거죠. 잘라내야 될까 자르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리한 것이 돼요. 눈의 현미경으로 보면서 예리하게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뭘 거두어요? 예리한 낫을 뭘 거둘까요? 곡식을 거둡니다. 알곡을 거둡니다. 요한이 얘기하기를 알곡은 모아서 어떻게 해요? 창고에 두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죠.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이기 위해서 예리한 낫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조금 흠이 있어도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조금 흠이 있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들은 예리하게 그들을 거두어서 천국 국가에 들일 것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까?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분명히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알곡으로 창고에 들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할 곡식입니다. 알곡입니다. 다른 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다른 게 있어요.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악을 행한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바른 그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심판이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13절에 얘기하는 낫을 쓰는 것과 포도주 틀을 쓰는 것은 완전히 갈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은 이 세상에서 교회 시대뿐만 아니고 교회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런 내용들인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내리라. 시딤 골짜기는 사막과 같이 척박한 곳이 물이 안 내리는 그런 곳이에요. 물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까지도 풍성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의 말씀 속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땅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이 먼 미래에만 있어서 우리에게 안 되겠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난 이 단 포도주,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렀어. 여러분들의 심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관계도 회복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